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 동기 목사님,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지금 영혼의 생명병원에서 그 목사님 지금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남양교회가 제 동기 목사님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소천하신 분은 남양교회 권사님이시고, 어제 문상을 가서 동기 목사님이랑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학창 시절 때 제가 포기했던 기억들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연찮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학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게 되죠. 끝없는 과제와 시험의 압박. 저도 시험의 압박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치러 가야 됐었는데 주일날 시험 치러 갈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시험을 포기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공부를 못해서 시험에 자신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었죠. 그런데 학생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아마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점과 스펙 관리의 힘듦들 때문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 있죠. 원하는 전공, 또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젊은이와 장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또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되죠. 저도 부목사로 사역할 때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경험했었습니다. 높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까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느낌 때문에 또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들 하게 되죠. 반복되는 야근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무의미함,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들, 승진해서 계속 탈락하는 상황들, 부목사로 사역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지속되는 갈등 상황들, 일방적인 관계 희생들, 상처받는 마음, 한 사람이 계속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상황들, 또 반복되는 오해와 거절들,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관계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실제로 오랫동안 관계에 맺어왔던 한 목사님과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는 말은 제가 스스로 관계를 끊어냈다는 것이죠. 결혼과 가정생활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불화하는 부부 관계, 또 육아의 어려움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생활을 할 때 경제적인 부분 상당히 큰 비중 차지하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대와 또 현실의 괴리들, 자녀와 부모, 부부 관계, 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상황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들어서 그 침체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그리고 교회 내 갈등과 또 교회 내 여러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럴 바에는 신앙생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에 대한 스스로의 회의감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저의 경험도 잠깐 섞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학생 때 저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경험했었고 실제로 포기했었고, 또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큰 교회에서 여러 목사들과 부딪혀 가면서 직장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경험했던 적이 있었고, 인간관계에서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목사와 관계를 좋게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관계를 포기해버렸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정말 많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주위의 사람들이 포기하더라도 성도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삶의 모든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마주할 때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버가라는 동네에서, 버가라는 지역에서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심하게 싸웠습니다. 서로 관계를 갈라설 정도로. 여러분, 여기서도 인간관계의 포기가 나타나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관계를 포기했어요. 갈라섰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가 요한이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팀을 꾸려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들을 지금 버가에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 데려갈 수 없어. 데려갔다가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감당할 건데, 지금 바울은 이런 입장이잖아요. 바나바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걔도 성장하고 좋아질 거야. 바나바는 이런 입장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누가 틀렸다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질의 문제예요. 저는 바울과 같은 기질입니다. 바울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고, 여러분, 기질에 따라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안 데리고 갈 것인가는 서로 갈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질에 따라서 그 기질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틀린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바나바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마가 요한은 왜 갑자기 버가에서 선교 여행하던 중에 팀을 꾸려서 선교 여행하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이유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대략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추측은 선교 여행 중에 겪어야 할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당시 선교 여행은 지금 선교사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각오하고 자신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는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선교 현장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산악지대와 험준한 지형을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게 여행 다니다가 선교지에서 또 다른 선교지로 옮겨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강도도 엄청 많았고요.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도 엄청 많았죠. 극심한 기후 조건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움을 또 잘 이겨낸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선교 여행을 떠날 거라고 마음에 작정했으면 그것까지 감당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각오하고 그것들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선교 현장에서 또 겪는 어려움들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주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줬죠? 아주 유하게 환영해 주었나요? 아니요.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면 기독교인들은 피파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환경이 이방인들의 그 생활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생활권에 들어간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다. 여러분 이들이 그들 생활권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모험이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마가 요한은 굉장히 젊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선교 여행의 육체적인 어려움들, 정신적인 어려움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견디기에 아주 미숙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한 두려움이 마가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까지 어떻게 따라왔는데 근데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는 발걸음을 못 내딛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마가 요한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가 요한의 개인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의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로서 이 마리아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임재를 받을 때 어디서 기도했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마가 요한의 집이 꽤 잘 사는 부잣집이었다.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정도의 아주 넓은 공간이 집안에 있었던 그런 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예루살렘의 그 교회 시작, 첫 번째 교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장소를 제공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집에서 계속 그 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유대인들의 핍박도 함께 초대 교회가 시작된과 동시에 유대인들 안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같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마리아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이 가정교회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당하는 그 어려운 이야기들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가족과 공동체에 대해서 아들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히나 장자의 고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로서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또 핍박받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전해 듣는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 생각해 보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지만 자기 집을 챙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늘 마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마리아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중요한 사역이나 중요한 책임이 마가 요한에게 또 전해졌을 수도 있어요. 너 돌아와서 이런 책임을 좀 맡아줘야 될 것 같아. 네 어머니가 지금 집을 내줘서 니네 집에서 지금 교회가 모이고 있는데 남자가 이런 일들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는데 네가 돌아와서 좀 해주면 좋겠어. 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나 영적인 준비나 훈련의 필요함을 느끼고 자기 개인적인 이런 부족들 때문에 버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방금 언급해 드렸던 이런 이유들은 마가 요한의 개인적인 이유들인 거죠. 집안 사정들 혹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이유들 때문에 선교를 중단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세 번째는 바울의 선교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 때문에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유대인 선교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이런 방식을 취했어요. 유대인들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갔죠. 그런데 이방인 선교의 바울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마가 요한은 유대인들 선교에 좀 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방인 선교의 범위와 방식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교 방식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선교 방식을 사용했었고, 마가 요한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선교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다. 개인적인 성향에 있어서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고 직설적인 성격이죠. 그런데 마가 요한은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였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그렇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식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중심의 전통 유대인이거든요.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요.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서 요한은 바울의 선교 방식에 동의하지 못하고 선교 방식이 너무 달라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은 마가 요한의 처지에서는 선교를 중단하고, 선교가 진행되는 중에 있었지만 중단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되죠. 제가 방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이유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 이유 다 타당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 이런 이유였다면 서로 진행하고 있다가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갈라서자. 니는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갈게. 우리 각자 찢어져서 니는 네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각자 사역을 펼쳐간다면 선교는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갈라설 수도 있는 것이죠. 마가 요한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떠날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의 처지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한 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선교 잘 해왔는데 갑자기 버가에서 이놈이 떠나간다네? 뭐 때문에 그렇지? 아니 좀 안 맞으면 좀 얘기하고 서로 좀 양보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교 끝내고 그 다음에 지는 지 길 가고 우리는 우리 길 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중간에 이래야 되나 이놈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1차 선교 여행이 지금 좌초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 요한이 이렇게 떠나가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에이씨 그러면 우리도 그냥 야 1차 선교 여행 이제 쫑났다 가자,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이 떠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여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그들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14절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회당에 들어간 바울과 바나바는
17절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하는 시작이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언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 말고 그 뒤에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마가 요한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들 가운데 있었던 그 좌절과 낙심들, 그 상처들 그대로 남아있죠. 해결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고 위축되지 않았고 더 담대하게 자신들의 사명과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그 뒤에 말씀들 쭉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졌어요. 44절 말씀 읽어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 날 거의 온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모여들었어요. 4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났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순간이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나누기 전에 하나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포장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진지하게 고민해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는지 그것부터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는 일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분명히 힘 빠지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거나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성장시키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거라고요. 이 지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어려움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순종은 놀라운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새 생명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이 딱 매듭 지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겠죠? 예, 믿었을 거예요. 그 새 생명들이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어려움 중에 순종하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제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뿐만이 아니라 또 새 생명의 열매들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열매를 맛보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지금 포기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마가 요한이 포기한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마가 요한이 다시 선교여행에 동참합니다. 회복되어서 다시 사역자로 들어오게 되죠. 네. 바나바와 같이 선교 사역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나중에는 바울에게까지 인정받아서 바울도 마가를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인정하게 되죠.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 포기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기를 겪었습니다. 공동체만 위기를 겪었을까요? 마가 자신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신이 초라하고 자신이 참 비참하고 못나 보이고 한없이 작아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했겠죠. 그러면서 그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으면 일어서기 힘듭니다. 더 깊은 좌절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나의 좌절과 낙심은 짧은 시간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될 거예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구나.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나 혼자 제대로 설 수 없구나.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일에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다음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쓸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말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동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인내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잘못된 결정과 선택이라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목사님,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잃는 게 많아도 지금 그만두셔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는 게 너무 많다고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그만두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접으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어떻게 하라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하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 제가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제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포기하려고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가 요한처럼 중도에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작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서 작은 순간에 불과하다고.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다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임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